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아시아의 7교회가 소개되고 있는데 오직 칭찬만 받는 교회는 오늘 보게 되는 스무나 교회와 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먼저 스무나 교회를 알고자 합니다. 스무나의 현대도시 이름은 이즈밀이라고 하는데 7교회 중에 유일하게 대를 이어서 지금 스무나 교회는 대를 이어서 현존하고 있습니다. 스무나라고 하는 말은 모략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는데 모략은 으깰수록 향이 나듯이 스무나 교회는 핍박 중에서도 예수의 향기를 발휘하는 아주 신앙이 깊은 돈독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다음으로 큰 항구 도시인데 이 스무나 교회에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각 교회마다 나타나신 형상이 다른데 본문 8절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죽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런 일사각오의 신앙이 분명한 스무나 교회의 중심을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죽도록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목숨보다 귀중한 주님으로 여겼었습니다. 이렇게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진 스무나 교회에게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셔서 위로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진실하신 언약을 정말 목숨을 다해서 믿고 끝까지 지키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첫째, 이 스무나 교회의 내용을 보면 환난과 궁핍 중에도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의 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받는, 성도가 받는 핍박 중에서 예수를 믿고 나면 일어나는 이 여러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 믿고 배고픈 상황이 되어버린다든가, 그러니까 좋은 직장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직장이 아니어서 그 직장을 포기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당장 힘들어집니다. 이것도 참기가 매우 힘들지만은 세상살이를 잘 하더라도 영적으로 예수 외에도 또는 예수를 믿어도 조금 타락을 하면서 믿으면 어떠냐 하는 이런 유혹이나 그런 조직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이건 굉장히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이래서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성도의 고통 중에서 더 큰 고통은 영적인 고통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경험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 주님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내 영혼이 또는 내 삶에 있어서 귀중한가 이것을 그렇게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영적 시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으로서는 생명과 죽음, 이 세상과 저 세상, 그리고 한 것과 부패한 것, 이런 것이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지고 그 구분 속에서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이런 심정은 결코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마음대로 이 세상의 철학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여기에서 큰 갈등이 오고 영적으로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배부른 자의 무슨 그 낭만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것, 외부적인 이런 영향보다 내적으로 심적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문화적으로 가져도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영적인 고통이 더 심한 거죠. 본문의 스무나 교회는 9절에서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가난하라든지 물질하고 관계없다든지 또는 극기하면서 살라든지 금기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탈문화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기도원에서 그냥 굶다시피 그저 기도만 하고 산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문화주의, 부자주의, 물질주의, 명예주의 이것은 금지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사유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는 이 세속적인 그런 간사한 방법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이 많았고 형통하였고 교회의 역사는 세상의 문화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방면에 있어서 성도로서 교회가 훨씬 더 이 세상에서 빛나게 그 영광스러운 그런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 성공적인 그리고 많은 창의적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가난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부욕해 하시며 형통케 하시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것을 문화적인 부여를 위해서 믿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럴수록 잘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문화의 힘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겠다고 하는 심령이 될 때 물질적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서문화교회는 의외로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고 주님을 사모했는데도 경제적으로 매우 빈곤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100을 가지고서 행복할 수도 있는데 1000을 가지고도 불행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사회를 살아가는 역사의식,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 의식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일반 사회적으로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부요 속에서 빈곤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작고 부족하게 보이는데도 풍요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며 만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스마나 교회는 매우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뭐 잘 살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항상 감사하고 얼굴에 주님을 감사하는 마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런 아마 상태였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또한 궁핍하기까지 하지만은 사실은 부유한 자다. 이 부유하다는 게 영적 고상함으로만 말이 되어질 것인가? 아닙니다. 사람이 부유의식을 가지게 되면은 마음만 부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몸까지 건강을 잘 유지하면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먹으면서도 마음이 부유하지 않으면은 그 돈 많은 가운데서도 잘 먹는 가운데서도 병들고 뭐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는 꼭 종교적인 해석 또는 정신적인 이런 그 고상한 뜻으로서만이 철학적으로서만이 들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주는 행복감 그리고 정신적으로의 행복감은 뚜렷이 우리를 무엇이 더 지배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더더구나 영적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잘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칭찬하는 대신에 이제 지도자가 참 그 신앙이 참 좋으시다고 이렇게 영적으로 잘 되어진 것을 축복할 때는 자신도 알아요, 그것을. 그런 그 칭찬을 받을 수 있을 때에 세상을 사는데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박국 3장 17, 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 하나 잘 된 게 없습니다. 이웃집에는 뭐 양도 새끼를 줄줄 잘 낳고 곡식도 소출이 잘 되고 하는데 이 집에는 뭐가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죠. 그러나 18절 나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내 심령 이거 하나만은 뭐 더 이상 다른 것 없어도 기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제 서문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정신이고 오늘 이 시대에 물질주의 시대에 정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기초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뭐 조건적으로 뭘 잘해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든지 한번 좀 들어주실 수 있어요. 실제 기도해보면. 그러나 못 지킵니다, 보통.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한다든가 이런 신앙은 지극히 잘못된 데다가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이 많아서 여유를 가지시고 이렇게 주본들 잘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물질적인 데서 행복을 이렇게 저울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이 좋아지면 바깥으로 걸쳐져 있는 문화적 정도는 불행하다 여기던 것이 행복하다라고
충분하다라고 여기지게 된다는 거죠.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직장을 다 버리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만 함께 사역자들로 사도들로 삼았을 때에 얼마 지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로 삼았는데 너희들 뭐 부족한 게 있더냐 하니까 없었나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세상적으로 보면 없었나이다 말할 수가 없죠. 뭐 직장 다 놓치지 어떻게 보면 정말 집도 뭐도 없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들의 사유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써의 삶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바라시는 정신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세상에 자꾸 머리를 씁니다.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 그 아름다운 생각, 그 만족한 생각, 그 확실한 믿음의 생각만 이렇게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세상 것을 계산하지 않아요, 원래. 근데 믿음이 안 돼 있으면은 양다리를 걸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라서 감사하고 있으니까 그저 비난을 해도 어떡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제가 예수를 믿을 때 큰 병이 있었습니다. 소위 그 불치병이었어요. 그때에 한쪽 눈은 잘 안 보이고 하던 그 시절에 예수 믿으면서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산기도도 동네 뒷산에 이제 성터가 있고 해서 늘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럼 예수를 믿고 천국에 대해서 회개하고 은혜 받고 성령 감화 받고 는 너무 기쁩니다. 그런 가운데서 쭉 지날 때에 나는 병이 금방 낫는 그런 것을 바라거나 그런 것까지는 심화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저 기도는 할 정도지만은 그것보다 더 성경을 깨닫는데 더 제가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아프고 형편없이 망가지고 있는지 몸 생각은 별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 병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안 믿겠다 이런 여건상의 조건을 붙인다든가 또는 내 병에 차도가 있다든가 이런 걸 점검해서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어떻게 내가 고민이 있다 이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천국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큰 감동 속에서 있다가 2년 반쯤 됐을 때에 열심히 성경 읽고 있다가 병이 치유가 되고 자신감이 있어서 이제 집을 나서서 오늘날까지 왔는데요. 신학을 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런 대부분 사람들이 무슨 조건을 걸고 기도하고 빌고 이러는데 사실 그렇게 처음에는 들어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만큼 은혜로 가까이 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응답이 되어지고 그것이 매듭이 되어지고 난 뒤가 문제예요. 더 안 믿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조건을 걸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는 이 서문학교회가 환난도 받고 핍박 중에 또 가난하고 이래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물질적인 축복이나 마음의 위로나 이렇게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해결되고 난 뒤가 이제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은 약간의 핍박이 있거나 예수 믿는 바람에 세상적으로 좀 손해볼 그런 경우가 발생하거나 이러면은 믿음이 상실되죠. 나중에 그냥 갈등이 생겨서 교회 안 나오겠다고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돈 문제죠, 주로 보면. 돈 문제가 있고 세상 사람들 그동안에 쌓아온 이런 주변 내 모든 관계 이런 게 자꾸 깨어질 수도 있고 밸런스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회 다니니까 좀 헷갈린다. 그리고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이래 되면은 이제 믿음이 상실되어 버리고 말죠. 그러나 서문학교에는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은 또 친구도 그리 많이 없어요. 그렇죠? 그전에 지금이나 사람 사는 사이는.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의 가난과 어려움들이 결정적인 이유는 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또 유대인들이 핍박이 있었고 유대주의적 사고들이 이제 또 괴롭히고 이래 해도 서문학교에는 그 정신적인 핍박, 물리적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고 잘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약한 가운데서 특별히 경제적 빈곤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때 당시 항구 도시지만은 이 교회만은 약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었다 하는 점에 있어서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그 교회는
아주 큰 시험을 받고 해도 죽도록 아주 목숨을 걸고 믿는 이런 매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독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리대로 살려고 하면은 처음에 이제 이 합리적인 세상을 살지 않습니까? 과학적인 세상. 그리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 힘 있는 사람의 곁에 서야 그래도 뭐 살아갈 수가 있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어느 사회든 어느 시대든 그렇게 사는 거죠, 뭐 사람이.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은 첫째 사람의 힘이나 이런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제까지 많이 세상적으로 뭐 존경하고 심지어 뭐 못할 말라고 아부까지 하고 하던 이런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면은 괜히 이제 든든해지면서 진리를 먼저 생각하고 공의와 질서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존경받고 물질적으로 명예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영광스럽던 사람이 자기 앞에 그래 하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미워하죠. 왜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변해서? 이러면서 이제 핍박을 하게 되고, 현재관이라도, 혈육관계라도, 주일날 뭐 교회를 나간다든지, 뭐, 가령 뭐 세상에 이제 술집에 다니거나, 별 뭐 세속적인 이런 직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빠져나와서 새롭게 뭐 직장을 찾는다든지,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가족 관계적으로도 경제 생활 문제에 대해서 당장 문제가 생기고, 이 사유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핍박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렇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또 정신적으로 말하는 거 다 들리고 단어가 틀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히 핍박을 받거나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 그런 일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말해서 지금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단지 교회를 다니는 문화생활이 아니에요. 모든 삶의 전반적인 구조에 있어서 주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개념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한 번은 걸립니다. 그 핍박, 교회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렸네, 자네는. 너는 왜 교회를 다니다가 뭐 더 잘 살아야지 같이. 왜 너는 주일마다 꼬박꼬박 교회만 가고 일 안 하고. 너는 왜 이렇게 헌금을 갖다가 한다고 그렇게 뭐 11조니 뭐 갑자기 처음부터 그러냐. 왜 너는 세상적으로 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너 그렇게 사냐. 이런 식으로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리고요. 문제가 한동안은 굉장히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히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끼리 이제 친해지죠. 헬릭보다 더 친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생각이 같고, 삶의 질이, 패턴이 비슷하니까 이런 스타일로 이제,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맞춰가지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매년 흐르면은, 이제, 뭐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제 영역 안에서 여기에서도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어떤 원칙, 제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 가운데서 이제 삶을 꾸려나게 되는 것이고 혹시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서 그 물질적으로 있어도 사도 바울처럼 나와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추구하다 보면 또 그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또 나오는 거죠. 우리 아이가 자라나는데도 괜히 아이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느 집 아이든 누구든 자라면서 아프지 아니하고 자라는 아이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보통 이제 성장통이라고 그러죠. 뭐가 자라면서 대나무가 빳빳하게 되면서 마디가 다 저희 집에는 건 대나무 밭이라서 그걸 어릴 때부터 참 그것을 많이 느끼면서 자랐습니다. 대나무가 처음에는 물렁물렁하게 이제 자라요. 이제 죽순이 이제 올라오면서 보면 물렁물렁한데 이게 단단해지면서 그 마디가 아주 단단해요. 그 마디는 잘 안 부러집니다. 마디와 마디 사이가 부러졌지. 마디 그 자체가 부러지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단단하게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불과 뭐 5cm, 10cm, 20cm 이렇게 그 사이 이렇게 이제 마디가 있기 때문에 아주 단단하죠. 대나무 그렇게 길어도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부러지는 일이 없습니다. 완전히 성장하고 난 뒤에는. 우리가 이런 신앙에도 성장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환경에 자라도 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대로 진리대로 삶을 이렇게 이제 탈바꿈 해나가는, 뭐 한 번에 다 되진 않아요. 그래서 해나가는 과정에 정말 불같은 시험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하나씩 말씀대로 몸에 채우고 스타일을 바꾸어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아픈 시간이 옵니다. 너무 외롭고 다른 교회는 또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나는 그렇게 바로 살아보겠다고 하면 더 하죠. 믿는 자들끼리 또 시험이 많이 돼요. 사실은 시험이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시험이 된다고요. 더 잘 믿으려고 하면은.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 그 성장통이 많을수록 간증거리가 많아지고 믿음이 든든해질 수 있겠죠. 본문 9절 10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하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원래 신앙생활 하는 데는 그냥 뭐 시간 날 때는 교회 오고 교회는 다니는 다른 또 이유가 있어서 그런 저렇게 이렇게 다니는 사람은 별 핍박이라는 게 시험 같은 게 잘 없습니다. 뭐 시험 될 만 하나만 나버리면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신자를 이 서문학교에는 신자를 몇 명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하기까지 옥에 갇히는 일까지도 지금 예상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그 환난이 많고 시험이 많은 그런 무서운 시험이 지금 또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앙심이 굉장히 좋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자 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아주 강렬하게 예수를 믿으면은 또한 이제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이 없던 그런 환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안 받으면은 자기 몸에서도 병이 생긴다든가 뭐 이런 마귀가 하나님께 영혼을 뺏기기 싫어가지고서 평생 동안 끌고 가던 마귀가 하나님께로 내 영혼이 이제 돌이킬 때에 모든 전신구조를 다 돌이키려 하는 그게 싫어가지고 자꾸 시험을 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고 이제 사탄도 실존하는 영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문화적인 그룹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령한 세계에서 영적으로 실존하는 세계의 영의 소속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천하를 지배하는 세속주의적인 이런 세속의 타락의 문화를 주장하는 이런 이끌고 있는 마귀의 소속에서요, 하나님의 집으로 소속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상식적으로는 교회 다니는 어떤 종교 문화 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내부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심령이 흥분스럽습니다. 상당히 긴장스러운 거예요. 소속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속도 그냥 자유롭게 소속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적대적을 이루는 그런 소속의 변화니까요. 북한에서 뭐 이제 남한을 넘어왔다든지 이런 식이죠. 이렇게 이거는 극단적인 소속감이고 이것은 흑백 논리고 이것은 유일한 것이고 이것은 혁명적인 거예요. 그 혁명이라고 하는 건 거의 뭐 피를 흘리는 상황이죠. 혁명은. 이래서 어떤 혁신을 넘어선 겁니다. 혁명은. 그래서 이런 그 상황에까지 가게 되는 사람들은 신앙이 좋아서 그래요. 근데 별 핍박이 없고 그럭저럭 그냥 교회에서 친하게 잘 지내고 성도 생활하는 사람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핍박을 억지로 받는 것은 아니고요. 뭐 예수 믿으면서 남하고 싸워가지고 그건 핍박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지. 근데 잘 믿고 잘 하는데도 예수 전하다가 뺨을 맞을 수도 있고 눈 혈캠을 받을 수도 있고 미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거 한 가지를 약점으로 예수는 희생시키더라 뭐 이런 걸 알아요. 또 불신자들이 그걸 이제 악용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것을 이제 알고도 이제 썩는 거죠. 봐주고 그러다 보면 손해가 이제 되는 거죠. 믿음으로 이제 살려고 할 땐 그래요. 그럼 뭐 예수를 믿어도 난 뭐 그렇게 손해 안 보겠다 그러면 법으로도 바로 가죠. 그러면은 이기겠죠. 그러면 그 영향력을 주고 증언을 해야 되고 증거를 보여줘야 할 상대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구나. 그 사람 더 잘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저렇게까지 안 할 건데 이렇게 알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것은 믿는 거지만 이래 살아도 되고 저래 살아도 되고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어떤 식으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믿음의 정도를 따라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문학교에는 큰 시험이 있었지만 또 큰 시험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주님을 더 사모하고 있었던 거죠. 신앙심이 참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당시 그 유대인들이라 하지만 아주 행제를 괴롭히고 하는 그런 사탄의 회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조직들이 교회 내부에 많았었어요. 초기에 예수 믿었을 때 오랫동안 종교적 타락으로 외식 문화에 있던 이 유대주의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 들어와 가지고서 오히려 이제 괴롭히는 이런 율법주의적, 이런 외식적인, 이런 못 떼먹은 이런
유대인들의 단체들이 교회들을 상당히 괴롭히고 있었던 때입니다. 지금 이 스무나 교회도 그 모양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이니 뭐니 하면서 그들 제대로 된 유대인도 아닌 그런 정치 구조가 썩어먹은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열흘 동안 큰 환란을 받을 그런 장래의 형제 몇 명이 오게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요. 열흘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어떤 숫자인 거죠. 영적으로 어떤 기한 동안 큰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하는 정도입니다. 그는 10일 정도, 11일 동안 환란을 받는다는 세상의 만수인데요. 세상적으로 참 많이 고생한다 하는 정도의 기한은 있는 고생이에요. 그 고생이 한없이만 고생한다 그 말은 아니고요. 그런 그 환란은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워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사상 자체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힘들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터널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길어도 터널은 빠져나오는 때가 있잖아요.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이런 철학적인 말들을 합니다. 신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바람에 또 그런 사상대로 살락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받을 때는 더더구나 피할 길을 주시고 인내하면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니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로 우리가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숨겨져 신앙이 되면 죽음을 놓고 믿으려고 하면은 감당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죽음이지 않습니까? 목을 내놔야 되는데. 목숨을 내놔야 되는 상황. 일제 때와 같이 이렇게 목숨을 내놔야 될 상황 아닌 다음에 이 세상에 많은 일들, 거진다 이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도저히 못 이길 때는 하나님께서 받들어 역사하십니다. 도저히 쓰러지고 힘들다 싶으면 응답하세요.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상대로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은 진리는 반드시 답이 있거든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진리의 언약이에요. 그것을 먼저 믿었다면 거기에 불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든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진리대로 살라는 이건 완전히 손해다 싶어도 그 손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믿을 때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그냥 진리대로만 간다가 아니에요. 진리는 반드시 세상을 이긴다고 했으면 그보다 더 좋은 길을, 더 좋은 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서기 156년경에 서문화에는 기독교의 박해가 크게 시작됐습니다. 여러 곳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잡아 11명을 잡아가지고 원행 경기장에서 야수를 풀어놓고 먹잇감이 되게 하고 이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잡혀 죽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문화교회의 원로인 요한 사도의 제자인 폴리갑이 그때 연세가 86세였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스타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폴리갑이 잡혀서 이제 형을 받게 되는데 그때 그 친구가 웬만하면 그냥 부인하고 자네 그냥 좀 더 살다가 가게 아마 그렇게 권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나는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제 도와주신 주님을 지금 와가지고서 내가 배신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는가 하고 끝까지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버리겠는가 이러면서 화형을 받아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의 권유도 애정으로 했겠죠. 그러나 폴리갑은 주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을 못 잊고 내가 어떻게 배신을 할 수 있느냐. 내게 주신 사랑이 얼만데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있어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예수 믿고 다만 1년을 믿어도 얼마를 안 믿어도 그 주님의 사랑을 새겨 들은 사람은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은 절대 배신 못합니다. 배신을 할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효도를 하고 효도를 하지 못하는 차이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알아서 효도하지 억지로 하겠다 해가지고 이유를 모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말이지. 우리가 성경을 알고 배워도 적용이 안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있어서 기준이 안 되는 것은 아직 불을 통과하지 못해서, 그 말씀이 참 진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하도 못해 다른 사람 간증을 통해서도 그 고질이 사실이구나, 이걸 또 듣는 기회라도 있던가. 게으른 사람은 그런 집회나 그런 말씀도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딴짓이나 하고. 예수 믿어도 그 인터넷을 열었더라도 TV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얘기를 듣든가, 이래야 뭐 간접적으로도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지. 세상적인 거 그게 오라니 그게 뭐 정신을 맞추고 이러면은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아는 것으로 안 돼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주의 윤리를 내가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은 체험을 하게 됐다고 말해요. 배운다는 게 뭐 글을 읽고 아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사는 법칙이고 성공적인 법이구나, 이걸 알려면은 내 몸에 이 진리가 사실 확정이 되기 위해서 상당한 고충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화되어야 비로소 그때 이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평생 가도 그 체험을 못해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성경 구절이 있어도 사실은 다 못하고 죽는 거예요. 한 구절이라도 인내하고 잘 순종을 하면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서 이제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런 사랑을 이렇게 저렇게 85년을 받은 그 사랑을 홀려가 보면 어떻게 배신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기 사상을 나는 의지적으로 나는 이만큼 명성이 있고 나는 신자로서 지도자로서 있었기 때문에 난 배신할 수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헤아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 당하는 고난,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옥에 일제 때는 7년도 있었고 한 종들이 많았는데, 옥에 6개월이 있었던, 1년이 있었던, 10년이 있었던, 나중에 지나고 보면 내게 주신 은혜와 믿음을 견고케 하신 그 은혜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잠깐 동안 고난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너무 길게 여기지 말고 더 길게 축복하실, 은총 주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렇죠?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신앙으로 축복을 받았다는 것과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결실을 가진 것은 다릅니다. 신앙적인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직업이 생기고 또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셔야 되겠지만, 그걸로 세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어떻게 내가 노력을 해서 가져도 그것이 평강과 의로움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증거 자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문화생활을 이제 처음부터 예수 믿고 열심히 또 살던 대로 또 열심히 살고 또 하나의 법대로 또 이제 직업도 좀 변화도 올 수 있고요. 이런 저런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때로부터는 뭔가 하면은 정직하게 세금 내고 정직하게 버리고 사람의 거짓말 하지 않고 장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모았잖아요. 그것이 돈이 많아졌다 이거보다 또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버리는 그 돈은요, 증거 자료가 돼요. 항상 간증이 된다고요. 이렇게 제 말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문화생활 하면서 자기의 삶의 요소를 뭐 가족부터 시작해서 물질과 명예 모든 것들을, 이것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다고 간증할 수 있는 거리가 돼야 된다니까요. 너무 그 도덕질, 이거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해서 돈 벌었다. 나는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잘 됐다. 이런 거짓말쟁이도 있어요. 이거는 간증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의의 평강의 열매가 아니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받고 고난을 잘 감수하면서 말씀대로 산다고 이렇게 과정을 잘 통과한 거는 이 돈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지. 어떤 경우는 그런 발생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재산이 없어지고 뭐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불만할 수 있어요. 돌이켜 봐보세요. 혹시 그 재산을 어떻게 모았는지 남이 소 모르니까요. 돌이켜 보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그렇게 안 먹고 하나님 잘 가져가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정직하게 버리겠습니다. 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주신다는 이 말은 실질적으로 같은 돈이지만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건 간증을 할 수 있고 의의 열매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결과물을 계속 채워나가야 됩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예수 믿고 어쨌든 부자스럽게 살아야 되겠는데 뭐 땅 투기도 하고 뭐 이건 잘못된 거. 이거는 간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문화는 간증을 할 수 있고 고백을 증거를 할 수 있는 요소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놓고 가족을 형성해 나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저 사람은 예수를 믿고 참 성공했다, 성공적이다, 참 하늘께 영광이다 이렇게 돼야지.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장로지만은 말했지, 뭐 거짓말도 많이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부자라도 허당이다는 거죠. 남이 그렇게 비판하기 전에 본인이 가난해 있어요. 아주 방황한다고 영혼이 사실은. 그 영혼 주변에는 바람이 일고요. 외롭습니다 원래. 그런 식으로 문화생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하면 못 살겠는데요. 뭐 세상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죽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잘 섬기는 이런 이제 죽음을 놓고 이런 정신적인 영적인 시험을 받고 있는 서머나 교회지만 끝까지 본문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하고 동격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누굴까요? 찬송을 잘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물론 그것도 잘해야 되지. 그러나 충성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잘하는 것을 충성스럽다 그러면 하나님 법도 없고 혼자서만 열심히 뭐 주일도 모르고 뭐 열심히 그건 아니고 충성스럽다고 하는 참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서머나 교회처럼 잘 지킬 것은 지키고 그렇게 정체성이 분명하게 사는 사람을 충성스럽다 그렇게 참 예수 꾼답다 그 말이에요. 충성스럽다면 교회 일을 많이 한다고 막 바쁘게 설치고 그러고 뭐 인간적으로도 막 동원하고 이건 충성스러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충실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건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충성이라는 말과 피스티스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들으라. 저번에 개혁 번역은 생명의 멸류관이라고. 멸류관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생명의 관은 성령의 관을 말합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교회에서만 그저 아이고 잘 믿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 사회에서도 교회의 2000년 역사 동안에 빛냈듯이 개인도 사회적으로 가족적으로 예수 잘 믿고 정말 잘 되었네 이런 말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은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뭐 내세에 가서 뭐 은멸류관 받는다 이런 상상이 아니라 이 서머나 교회는 세상 사람이 봐도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생명 있는 영광의 멸류관은 사실은 승리를 말하는 그런 승리가 있구나. 그래 서머나 교회는 지금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이름이 계속 그렇게 존속되고 있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지금도 서머나 교회에 있어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너에게 영원한 가치의 그러한 승리를 너에게 주리라. 예수 잘 믿으면은 세상으로도 절대 낮아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꼭 건져주시고 세월이 갈수록 더 잘 믿을수록 더 수고할수록 더 지킬수록 그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둘째 사망의 해가 없는 영생을 확정해주는 교회입니다. 물론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은 더더구나 이 서머나 교회처럼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교회는 반드시 구원한다고, 반드시 영생을 준다고 이런 것을 한 번 더 강조해주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전부 다 영생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배신을 하고 버림을 받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소위 그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는 완전치 않습니다. 천국의 무형교회라고 하는 그런 천국에서 보는 성도가 있고요. 세상에서 보는 신자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알고 교회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생각조차도 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보면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각 교회마다 항상 그때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랬죠. 성경에는 세 가지 죽음이 나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상에서 어느 집마다 누가 어떻게 잘 살고 가든지 죽었다 하면 일단 소상집에는 곡이 있습니다. 눈물이 나는 거고 이별을 해야 되는 거고 늘 지겹게 서로 바라보던 사이라도 죽고 나면 아쉽습니다. 예, 들어올 자리는 모르고 나간 자리만 기억나고 하듯이 나간 자리가 그렇게 아쉬운 겁니다. 없어지면 있을 때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 육체적인 죽음 이것이 이 지구촌에서 가장 큰 슬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슬픔 죽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 중에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가장 비참한 것은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아픈 지옥 같은 세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을 살고 있고 아직까지 안 죽었지만은 소상집에보다 더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데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도합하네. 아무리 안 가려고 해도 간다든가 술을 안 마시고 싶어도 안 마시면 안 되는 사람이 돼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 본인이 뭐 또 도둑질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습관에 돼 있고 결국 그 병이 돼 있는 사람은요 죽는 것보다 더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죽고 싶어도 죽음도 그렇게 찾아오지도 못해요. 그냥 그런 사람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합니다. 지옥보다 무서운 그 육체적인 죽음보다 무서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고 인생살이가 완전히 자기를 망치고 있는 영혼 상태 이것은 정말 죽음의 연속이고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한 번이지만 계속 이 죽음의 영을 가진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은 계속 다치게 합니다. 계속 우울하게 하고 계속 영적으로 이제 시험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육체적으로 닦아 한 번 죽는 거하고는 너무 다른 차원, 이건 더 큰 죽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부지런히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 딱하니 옳지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문화생활이 아닌 것은 사실은 이것은 고통입니다. 구약의 야곱은 세상적으로 참 부지런하게 살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애굽에 가서 바로왕 앞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리고 한 말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랬어요. 130년 동안 부자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자식도 많이 낳고 이런저런 세월을 일상 우리가 세속에서 보면 부지런한 부자였어요. 그렇지만 그가 자기를 돌이킬 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했거든요. 할 말이 그것밖에 없었느냐. 결론은 험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안 하고 긍휼 가운데서 끌고 간 것뿐이지 이 사람이 이 사사로운 생각이 세상적으로 부지런한 생각이 정상이 아니었어요. 이 야곱이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지 이 야곱이 살아간 처세는 우리가 본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사사로운 거예요. 부지런하다는 그거 하나 있지요. 열심히 죽을 통살도 회개한다고 기도한 야복 강가에서 기도한 그거 하나 빼놓고는 없습니다. 아주 배울 게 없어요. 정직하지를 못하고 사람이. 평생을 속이는 사람. 이름이 그래서 뭐 속인다는 말도 있고요. 이래서 이 야곱이 살아왔던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게 뭐 사는 거죠. 사람들이 사실은 비슷하죠. 근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기 전에 늙어서 하는 말들은 뭡니까? 인생 뭐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왜 이렇게 살았냐. 자식들한테도 배신도 당하고 별 생각을 다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지구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취한 그때 당시만 아니라도 지금 이렇게 문화가 발전되고 여러 가지가 다양한 가운데서 참 살기 좋게 만들어진 세월을 살아도 사실은 고통과 번뇌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촌은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의 지금 이 정치 행편도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머리 쥐내립니다. 이러한 불편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공의롭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이러한 우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물리적이고 일고 기만적인 이런 세상을 우리는 이제 죽는 날까지 상대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 지구촌의 삶은 부지런히 살아도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상태에 있어서는 사실은 죽음과 같은 고통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의 죽음이죠. 이것은 죽은 것이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은 오늘 본문에 서문학교에게 영원히 이 죽음은 너에게 가지 않을 것이라고 축복하시고 완전하게 말씀해 주신 이 축복의 말씀 영원한 저주의 죽음을
피하게 해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살다가 죽으면은 저 세상의 끝이다. 그게 아닙니다. 이 죽음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원히 지옥의 저주로서 보내버리는 죽음인 것입니다. 이 죽음은 막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폴리갑처럼 화형을 당해서 죽거나 많은 순교자들 그 비참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와 같이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요. 병든 상태에서도 죽을 수도 있고요. 한데 그거는 좋은데 그거 슬프고 그건 잠깐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고통,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남들보다 호의호식하고 이렇게 해도 죽고 나는데 영원한 고통의 저주를 받으면 이거는 정말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죽음이고 가장 큰 저주입니다. 이래서 성경에는 육체적인 죽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의 죽음,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의 죽음 중에서 제일 긴박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육체 죽음 아니에요. 육체 죽음은 진짜 별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인생 한번 왔다 가는 것은 누구나 가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의 삶은 고통인 것입니다. 이 지구촌의 삶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아무리 문화적으로 덧입혀도 그렇게 고통스러워 없어요. 그러나 더 큰 고통이 있으니 바로 영원한 죽음.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못이라는 것은 물만 가득한 것. 불못이라고 하면 불이 가득한 못이래. 비유컨대.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 살인자가 명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원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지옥 행벌을 말합니다. 이것으로 서문학교에는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 안 하셔도 안 가겠지만, 그러나 확실히 구원받은 교회다. 서문학교에는 분명하게 영원한 지옥 행벌에서 면제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더 확실한 은총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어쩌겠다, 많은 헛말을 해도 지옥 보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래서 오늘 우리는 서문학교회를 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여러 사상들이 유대인들이 사탄의 해당이라고 하는 이 자들이 서문학교회를 괴롭혔듯이 교회를 괴롭히는 많은 학설과 여러 가지 이런 종파와 사회적인 여건과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도 생활을 하는데 많은 불안하게 하고 괴롭힙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서문학교회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믿으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믿었던 서문학교회. 아직도 현재는 이 서문학교회의 이름을 우리가 본받아서 믿음이 서문학교회처럼 되어서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항상 칭찬해 주시면 너는 부요하다. 너는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승리하게 하겠다 하시는 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